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또 한 3주 쉬었죠. 네,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더 반갑고 그렇습니다. 오늘이 원불교 열린 날, 원불교로서 말하는 최대 경축일인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축하도 못하고 마음으로만 서로 자축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도 공동 생일이니까 다 함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하루하루가 선물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한평생을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고 마지막 일생에 마지막 작업으로 아주 멋진 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서 시계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시계를 보고 아빠 이 시계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빠가 이제 시계를 만드는데 초침은 금으로 만들고 분침은 은으로 만들고 시침은 구리로 만들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바늘이 더 비싸고 좋은 걸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제일 작은 초침을 금, 은, 구리 이렇게 해놔서 좀 이상한 것 같다 해서 뭐가 이상하냐, 작은 것이 바로 되어야 큰 것이 바로 가지 않겠느냐, 초침이 없는 시간이 어디 있겠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초 1초를 아껴서 살아야 1초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좋은 하루는 좋은 일생을 만드는 것이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방병원 직원 여러분들은 기적이라는 걸 믿습니까? 기적. 많이 들어봤죠, 기적은? 네. 기적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안 믿는 사람. 예, 거의 대부분 믿네요. 기적을 뭐라고 생각하면 뭐가 기적일까요? 뭐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이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기적일까요? 저는 그 기적을, 저도 기적을 믿는데 그렇게 특별한 능력으로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기적이라고 보지 않고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또 이 사시순환이 끊임없이 바뀌지 않고 제때 되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 되면 또 낙엽이 지고 이 순환이 계속 되죠. 아침에 자서 저녁에 자가지고 아침에 눈 뜰 때 이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라고 생각 못해요? 기적입니다. 네. 어떻게 잤다가 다시 일어나서면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올까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네? 계속 나를 또 새로운 내가 또 그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눈이 깨서 또 그 할 일을 또 하잖아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봄이면 어떻게 이게 다 알고 꽃이 필까? 네? 그 여러분들 다 보는 사람마다 다 이 사람은 누구다, 저 사람은 누구다 다 알아보잖아요. 구별해내잖아요. 그 어떻게 하면 구별해낼 수 있을까? 그게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이 기적이고 그러한 기적을 우리는 매일 행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누가 준 게 아니고 사은님, 정말 크게 진리, 기독교인들 같으면 하느님이 주셨다고 할 수도 있고 이 사은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능력이에요. 이게 사은님이 보이지 않는 은혜로 키워주시는 선물을 늘 주고 계신다. 공기, 이 공기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이 빛이 없어도 살 수 없고, 이 풍운으로가 없으면 생명이 성장할 수도 없고, 이 사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면서 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선물을 주고 계시는 거죠. 또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낳아서 기르고 가르쳐 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이 선물이 아니에요? 나를 내팽개치고 나를 낳아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태어날 수 있겠어요? 육도사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윤회를 거듭한다 그러죠. 그 윤회를 거듭하는 육도사생 중에서 이 부모님과의 인연이 되어가지고 내가 낳지 않았다면 내가 이 인간으로서 삶의 가치를 누리고 또 복을 닦고 지혜를 닦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부모님이 나를 낳고 기르고 가르쳐 주신 이 은혜야말로 기적이 아니냐. 또 동포간에 서로 돕고 힘밀어주는 이러한 은혜, 또 법률이 이 정당한 법으로서 보호해주는 이 법률의 은혜가 우리가 매일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이 은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진리가 주신 은혜, 선물을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보통 다른 사람이 누군가 선물을 주면 고맙다 하고 받아야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귀한 것인데 줬어요. 줬는데 그걸 갖다가 나는 필요 없어 버려버려요. 그럼 내 것이 돼요, 안 돼요? 내 것이 안 돼요. 이 진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무한한 선물을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늘 저버리고 살고 받지를 못하고 살아요. 그 사은이 주신 선물을 늘 받고 사는 사람은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것이고, 그 은혜와 선물을 받지 않고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 원망으로, 미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군가는 병원에 근무하시니까 다 더 잘 아시겠네요. 어떤 사람은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 말을 또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그 사람들의 소원은 뭐겠어요? 안 보이는 사람은 하루라도 내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안 들리는 사람은 하루라도 내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다 각기 가지고 있는 그 장애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소망이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말 못해요? 다 몸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데도 그것이 선물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거든요. 왜 부족은? 항상 그 완전한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완전한 것을 찾지 말고 온전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말은 크게 안 나오네요. 저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답게 생겼다. 이게 온전한 거예요. 내가 잘생기려고 굳이 연예인 미스 코리아를 닮으려고 탤런트를 닮으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못 닮죠. 닮지 못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자기 주어진 선물을 다 못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대로 내가 받은 그대로를 온전하게 지키고 활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것이 완전한 거예요. 온전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게 완전한 거지 이렇게 부족한 것을 다 채워야 완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특성, 장점, 또 내 환경, 이 여건들을 내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면 그게 온전한 거고 완전한 삶이 될 수 있고 진리가 주신, 사은이 주신 선물을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 사은이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이게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나이 먹으면 또 가야 되잖아요. 사은이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이 사은이 잠시 맡겨놓은 이 몸을 가지고 내가 더 좋은 일에 써야지 악업을 짓는 일에 나쁜 일을 하는데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늘 사은이 주신 선물을 받고 온전한 삶으로 완전한 삶을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각자가 준 선물이 있어요. 바라는 마음, 뭐 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놓고 그 진리를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보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에게 있어서는 각자의 선물을 받는 거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귀한 선물을 두고도 감사할 줄 몰라요. 만족할 줄은. 그런데 그 철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것,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충분히 다 갖추었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우리가 지금 밥을 못 먹고 살아요? 옛날하고 비하면 뭐 배가 불러가지고 배불러 죽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옷을 못 입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생활적으로 누리는 것이 물질이 개벽된 세상에서 너무 발전되어 있죠. 풍족해요. 풍족한데 부족하고 내가 그걸 만족할 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스스로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공허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 공부가 잘 된 사람은 괜찮지만 자기의 그 공허함을 다른 걸로 채우는 사람은 어떤 걸로 채우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원인을 다 돌리게 돼. 그래서 내 안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살아간다 이거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각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없을 때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돈이 있는 사람은 돈 걱정해요, 안 해요? 돈 걱정 안 해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이미 행복한데 행복을 왜 찾아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이다 불행이다 하는 개념 자체도 없어요. 이미 완전히 만족한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불행한 사람이다 느끼기 때문에 행복이 어디 있는가 찾고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이 공동주택에, 어려서 가난해가지고 공동주택에 살았는데 그 공동주택에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 아침 되면 서로 막 그 화장실 보려고 싸우고 줄 서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발 내가 우리만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좋은 데로 그러니까 화장실이 좌변기로 갔다가 비대가 있는 데로 갔다가 더 좋은 데로 갔다가 이렇게 일생을 살았는데, 자기가 일생을 살고 돌아보니까 내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화장실 있는 집만 구하느라고 일생을 보냈다. 어려서 그게 만족되지 못한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평생을 통해서 그 더 좋은 것 이렇게. 어려서 못 먹고 자란 사람은 이 먹는 거에 대한 집착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 벌면 맨 먹는 거에 돈을 써. 또 못 입고 산 사람은 더 좋은 옷 이렇게. 그래서 그 채워지지 않은 것을 다른 여건, 주변의 여건으로 채우려고 그러는데,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그것을 내가 감사하고 은혜로 느끼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궁핍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공허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의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을 삶을 살지 않는다. 그래서 감사야말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어떤 사람은 감사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암세포가 다 어떻게 사라져가지고 이제 기적에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습관이 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도 습관이 돼요. 그래서 어떤 습관을 길드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정말 은혜로운 삶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원망과 미움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것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면 모두가 다 은혜로운 사람인데 원망의 마음으로 보면은 다 미운 사람이에요. 다 잘못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 행복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행복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나에게 감사의 선물을 주라. 매일매일 느끼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나에게는 감사하고 은혜다. 이런 각자에게 선물을 주면 자기의 삶이 하루하루가 기적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돼서 늘 선물을 나에게 또 사은으로부터 받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대각교 계절 대종사님께서 대각하신 이 정말 경사스러운 날 은혜의 빛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빛을 잘 받아서 나만 행복하면 안 되고 주위에 그 은혜의 빛을 나눠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모두가 날마다 선물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